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1절 같이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했는데 기도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느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하나님이 없다. 영적 어둠을 느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시편 22편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숨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 떠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다윗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고자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단지 다윗의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고 또 혼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못할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편 3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욥도 이렇게 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금식을 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처하면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하나님의 부재가 동시에 올 때도 있지만 그럼 그때도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벗어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 감정이 제일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마세요. 내 감정, 내 느낌 거기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도 없고 간섭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이 고난당할 때 다윗은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했냐? 객관적인 사실,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붙들었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건지셨는지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역사해 주셨지. 아멘. 나를 건져 주셨지. 아멘. 그렇죠? 그거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성도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아, 하나님이 좀 이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앞길이 다 막혔을 때,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고 또 버림받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시름소리가 계속 나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 어려움 있으면 옛날 거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셨던 은혜, 맞죠? 그렇죠?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그런 기억들, 그렇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에 젖었던 그 기억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의 조상들,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조상들을 건드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시대 이방의 앞지 아래 막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조상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믿음의 사건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난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준 그런 기억도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의 경험이 아닐지라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라는 거예요. 내게 병고침도 없고 내게 특별한 체험도 없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감정과 내 어려움에 빠져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허영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주실 거야. 이게 영적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면 무조건 나 건져주시겠지.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조차도 오래도록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년이 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10년 동안 침묵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취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올 때 말씀 읽고 또 묵상했던 설교 듣고 이러면 힘이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메마름이 있을 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마귀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롱하죠. 거봐라, 니까지 있게. 그렇죠? 나무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너를 구원해봐. 그렇죠? 그렇게 막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더 수렁에 더 빠지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며 마귀가 속삭하는 하나님이 있다며. 근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고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는 새벽기도 매일 가는데 매일 나와서 맨날 기도하는데 너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해? 너 맨날 교회 가는데 왜 아직 결혼도 못했어? 이게 마귀가 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맨날 교회 나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왜 남편 하나 구원하지 못하냐?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무 가지를 제거해 주는 거래요. 나무 가지를 쳐주는 거래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죠? 내 나뭇가지가 막 잘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열매를 더 많이 맺히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쳐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과수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물을 한동안 안 줄 때도 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도 좋은 포도가 그래야 나온대요. 여름철에 가뭄이 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은 포도가 맛있고 당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포도가 그렇게 맛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특별히 더 아주 고난 가운데로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일부러 안 주는 그런 시기가 있다. 그래서 최고로 밀어붙여서 당도가 최고로 올라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라 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내게 줍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잊지 마세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장은요.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만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너무 좋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만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성장은요, 메마름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내 인생에 메마름이 왔어요. 아주 영적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보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 감정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면은 제가 인생이 잘 풀리고 뭔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은 항상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풀리지 않을 때였어요.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내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전히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때 그 문제가 결국 해결되고 할렐루야,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왔다. 나를
아주 당도가 높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 24절도 시작. 그는 공고한 자와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꽃감이 있더라고요. 누가 꽃감을 주셔서 꽃감을 이렇게 봤는데 먹기 전에 꽃감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꽃감이 주름주름 그죠? 주름 쫙 빠지고 모든 그런 쫙 빠지고 쭉 말라서 그냥 주름진 그런 모습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꽃감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견디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태풍도 견디었고요. 그 안에 천둥 번개도 때로는 소낙비도 그렇죠? 그렇게 견디어내서 꽃감 하나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 꽃감을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이 꽃감 하나에 얼마나 고통과 오래 참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당도 높은 그런 꽃감이 되어서 내게 좋은 유익을 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꽃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죠? 오래 참고 햇빛에 오랫동안 견디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24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당도 높은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 꼭 붙잡고 때로는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힘없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오늘도 침묵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들으셨구나. 내 응답, 내 기도 소리를,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그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와 기도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